매 기수마다 사실은 이번 기수가 지금 23기입니까? 24기. 예. 24번을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이 비전 스쿨을 하는데 24번 그러니까 12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 되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보내주셨고,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부터 이게 강의가 몇 번, 또 현장에 나가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어요. 현장은 이제 동대문에 이제 비전 센터가 있고, 수원 또 비전 센터가 있고,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또 탐방도 하시고, 원래 이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게 뭐 뒤에 스쿨자가 붙으니까 뭐 학교 같잖아요. 근데 학교는 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배울 게 더 있겠어요?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각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또 경륜을 갖고 계신, 어쩌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배우고 할 게 있겠어요?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의 이 시니어 이 지금은 뭐 초고령 사회, 뭐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주민 목회, 우리 흔히 나그네를 섬기는 이주민 목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92년도 말에 처음 구로공단에서부터 이주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말,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는 없던 용어예요. 원래 이 단어가 그냥 국어 사전에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었다. 왜?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이주민이 들어오는 사회도 아니었고, 다문화, 뭐 다민족, 다인종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자랑거리였으니까. 그런 우리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그런 사회 문화 경제 구조 속에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부터 제가 느꼈던 어떤 갈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이것이 목회자만의 전유물이거나 또 일부 또 선교 사들 혹은 뭐 선교를 전공한 사람들만의 그런 그 목회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물며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역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신앙인이 아닐 경우에 그것은 사회복지가 돼요. 요새는 다문화 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에 특별히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저출산 상황이 0.7명이라고 하죠.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0.7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0.7명이다. 와,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건 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된다 그런다면 지금도 우리 사회가 1년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 중소군 단위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죠. 매년. 인구가 준다는 거죠. 벌써부터. 1년에 그런 지자체 하나가 없어질 만큼 이제 인구 문제, 이걸 인구학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은데, 제가 인구학에 대한 인구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인구학에 대한 책도 보고, 야,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심각하구나. 더더욱이나 교회는요. 교회는 더 심각하잖아요. 교회는 저출산이니까 당연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겠죠. 교회 청년들이 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도 늦어진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교회에는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꼭 교회 다니는 청년들하고만 결혼하라.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교회 잘 다니는 형제들을 만나라.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가르쳐준 결혼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비가 달라요. 지금 남녀 청년들의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그 성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교회는 완전히 지금 우리 교단, 저는 예장 통합 측 목사예요. 예장 통합 측 서울로회. 제가 일단 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장신대 신대원을 신대원 80기라고 하는데 87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 제가 87년 2월에 목사가 됐거든요. 87년도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87년도부터 목사가 됐으니까 36년 됐습니까? 36년을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부끄럽지만 살아왔고, 또 그것이 저를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제 사고와 제 삶을 그 포장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한테 옷 같은 것인데,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가장 큰 장자교단이니 혹은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런 우리 예장 통합식 교단 안에서도 60%가 넘는 교회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 이건 매우 심각하죠. 주일학교가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제 장년들 혹은 시니어가 늘어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시니어 선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제 공모를 했더니, 실버 선교회, 시니어 선교회 뭐 많이 이제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뉴 라이프 선교회, 이런 말,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섬기는 공동체, 뉴 라이프. 괜찮겠다.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정했어요. 그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질서. 원칙을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비전 스쿨이에요. 여기서 뭘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때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그냥 이야기하듯이 할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이제는 뭘 배워야지, 뭘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볼펜 다 내려놓으세요. 책 있죠? 책 드렸죠, 그죠? 여기 우리 교재 그 교재 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쓴 책도 드렸을 거야, 그죠? 내가 쓴 책 한 번 읽으면 내가 하는 얘기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거 지금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 마음 딱 펴놓고 지금부터 우리 12시 반까지인가요? 대충
왜냐면 지금 우리 몽골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죠. 이게 몽골 학교예요, 여러분. 한국 아이처럼 생겼지만 다 몽골 아이, 100% 몽골 아이들, 100%.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점심 급식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밥 먹는 시간을 조금 늦춰야 돼. 애들하고 이제 겹치면 우리 주방에서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조금 배가 고프시더라도 좀 기다리시고 마음을 딱 마음을 딱 이제 열어라. 편하게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 8번의 이제 강의와 현장 탐방을 통해서 하나의 통과 과정, 하나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래서 이 과정을 맞춰야 뉴라이프 미션의 멤버가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선교적 삶, 특별히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주민, 또 나가서 역파송, 이주민, 역파송, 혹은 그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선교적 저는 이제 선교적 지평,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과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삶이 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짧은 8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지금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뭐 길어야 2시간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또 앉아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 지루하지 않고 어쩌면 기다려지고요. 어쩌면 재미도 있고 또 현장도 가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글을 가르치고 싶고 어떤 분은 무슨 뭐 컴퓨터나 상담이나 뭐 그것 말고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길을 우리 찾아가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를 왜 길게 하냐면 여러분들 긴장하신 것 같아. 마음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여기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들 아마 이제 뭐 여기 몇 분 내가 우리 교인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에서 우리 오장로님 4분, 제가 이제 이 과정 이제 24기 시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오장로님 4분 만났고 오늘 문장로님 기죠? 문장로님 4분 그리고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말고. 어떤 분이 계신가요? 한 목사님? 저한테 한번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아, 강릉에서 오셨어요? 네, 장로님이 또 오셨고요. 아, 예, 장로님 친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우리, 장로님 친구, 동기시라고 그랬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박윤선 집도 아까 만났고요. 우리. 그렇게?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시고. 네, 예, 예. 우리 원장님은 벌써 2번째, 지난 기수에 원래 끝냈는데 이번 기수에 또 들어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뉴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자. 대충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대를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대체로 50대부터 60대, 70대, 그죠? 이렇게 되겠죠? 80대도 계신가요? 안 계시죠? 80 넘어가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80 넘으신 분들도 종종 오셨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예. 이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는 숫자다. 우리는 나이에 속고 사는 거야, 우리가. 나이에 속고 살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어저께 터키 갔다 온 분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 6분이 터키를 갔어요. 우리 터키에 선교사가 있어요. 터키에 이스탄불에 선교사가 있어서. 이란 난민들, 페르시아 난민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거기 호작드라고 하는 우리 이란계 한국인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됐어요. 이란계 한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뭐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이란계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씨가 이씨예요. 이호작. 이란 이씨의 시조예요. 이란 이씨. 내가 성을 져줬어요. 이란 이씨라고 하는 성이에요. 우리나라 처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이씨입니다. 이게 시조죠, 우리나라. 야곱 같은 사람,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에 가면 난민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스탄불에 가면 이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터키하고 이란이 국경을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많을 때 200만 명까지 넘어 있었어요. 이란에서 터키로. 왜냐면 이란이 경제가 지금 뭐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가 이제 79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그건 40년을 넘게 벌써 40 몇 년입니까? 44년째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를 국경으로 맞이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유럽으로 가야만이, 난민으로 가려면 유럽으로 가야 되게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니까 이제 터키로 와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페르시아 난민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같이 간 분들 이제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우리 같이 간 사람 한국 분들 있고 앞에는 이란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커피 한 잔 차 마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여기 최 장로님 여기 이제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이제 회장님이신데 우리 최 장로님이 제일 나이가 많아,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때 좌장인데 같이 간 분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제일 나이가 많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치면 저는 사실 생각보다 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쯤 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솔직히. 그죠?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나이 얘기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4살이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예? 우리 장로님이. 내가 우리 장로님 나이 몇 살인지 얘기 안 할 거야. 4살 많아? 근데 나보고 10년을 젊게 빼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나이가 68세라든가 67세라든가 10년을 젊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몇 살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거꾸로 한 10년쯤 젊게 보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많이 그냥 참 사람들 눈이라는 게 이상하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젊고,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운동도 잘 못하고 걷지 못하고 하니까 뭐 이제 당뇨니 고혈압이니 뭐 이제 이런 이제 질병을 제가 이제 달고 사는 인생이 됐지만은,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에요. 군종장교. 80년대에 저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21사단, 지금 이 뻔찌볼 제 사땅굴이 나온 바로 그곳이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87년도 8월 달에 딱 양구를 갔는데, 처음 그럼 그때는 이제 중위로 이제 임관을 했어요, 우리가. 갔는데 땅굴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단의 부사단장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는 대령이 하나 있었어요. 고참 대령인데, 이 사람은 그 땅굴 탐사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 부사단장으로서. 이 땅굴이 나오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땅굴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장군을 낸다는데.
하루는 나보고 전화가 왔어. 사단의 부사단장이 대령이 연대 군목인 육군 중위 군목한데 목사님, 네, 사단장 부사단장입니다. 예, 부사단장님. 땅굴 나오는 딱 바로 그 부대에 내가 군목이니까 여덟 며칠 몇 시에 목사님 오셔서 땅굴 나오는 바로 그곳에 오셔서 땅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땅굴 찾는 예배를 드려달라는 게 땅굴 찾는 예배. 땅굴 찾는 예배라는 게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군대니까 이제 제가 갔어요. 우리 부대 이제 군인 장교 부인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데리고 가니까 막 현장에 뭐 미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땅굴 탐사에 육군 도하단이라서 막 땅굴 탐는 거야. 굉장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가보면 야 여기 땅굴인가. 그랬더니 내가 딱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어디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러더니 현장 지휘관 안 보고 너는 목사님이 쓴 곳을 팔아. 목사님이 서서 예배 인도하는 곳을 팔아. 딱 그렇게 지시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디 빨리 쓰레 예배 인도하래. 아니 땅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나보고 서서 예배 드리는 곳을 또 거기를 파라는 거야. 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제가 또 풍수지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쯤 나와야 되는지 나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주변을 보다가 보니까 딱 어디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 있어. 거기서 딱 섰어. 앞에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딱 하고 땅굴 찾으라고 이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딱 1년 만에 나는 전방 GOP 부대에서 이제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의 신병교육대로 나는 후방으로 이제 빠져나왔어. 그러고 나서 몇 개월쯤 됐어. 내가 88년도 8월에 임관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87년도에 들어갔다 88년도 8월에 나왔으니까 홍천으로 나와가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그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 그 부대에 우리 부대 소령으로 이 정복과장을 했던 장로님이 나중에 사단에 가셔서 사단의 정보 보좌관을 하셨어요. 정보 보좌관이라는 게 땅굴 탐사하는 바로 그거를 전담하는 장교인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땅굴 찾았습니다. 목사님 서서 인도한 바로 거기서 땅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진짜 거기서 땅굴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사땅굴이 여러분 가보세요. 나중에 사땅굴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제가 찾은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거기 써 있지 않지만 그게 비사예요. 비사. 내가 땅굴 찾은 목사야.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나이 얘기하는 게 나이. 내가 굉장히 젊었다고 건강했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이제 좀 바보 되고 머리도 내가 숱이 많았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빨도 그냥 이빨 제가 임플란트를 12개를 했어요. 12개. 그리고 이제 배 나오고 운동 못하니까 막 사람이 이제 좀 찌그러들고 어깨도 허리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숙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늙어 보이는 거지. 실은 우리는 늙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늙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늙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 우리 교회에 주일 오후면 요즘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의료 진료를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제 의료 진료 사역을. 왜냐면 주일날 오후에 외국인들이 오거든요. 아침에 여기서 예배드려 한국인 예배. 이게 나성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몽골 학교 강당이야 이게. 몽골 학교 채플실이야 이게. 그리고 오후가 되면 외국인들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의료 진료를 요새 합니다만 옛날에는 매주 했어요 의료 진료를. 근데 의료 진료 온 집사님 중에 연세가 80이 넘은 내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 이분은 아주 훌륭한 내과 선생이야. 내과 원장을 그 큰 병원에 그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원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여기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의사들이 로테이션 해갖고 오니까 오시면 꼭 이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그 진료를 시작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를 탁 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앉아봐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도 내과 선생인데도 본인이 당뇨병이 있어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목사님 이제 볼 수 있어요. 나보고 자기가 의료계의 이 책들을 다 이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검토해보고 목사님이 특별히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늘 마음 아파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자기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약이나 해외의 동향을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유해근 목사도 눈 볼 수 있다 이게 앞으로 향후 적어도 10년 안에 본다. 10년 안에 10년 안에 봅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순간 많은 사람 다칠 겁니다. 나 무시했던 사람들 많아 지금.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내가 요 얘기를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장로님. 그때 그 자리에 은퇴 장로, 원로 장로 해가지고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당에 수련회 하는데 권사님들, 부인 권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좋으시죠? 그랬더니 남자분들은 네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아니요. 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오래 살면 좋죠, 뭐 솔직히. 120살까지 산다는 거야. 요즘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의료 이 약품 개발하는 무슨 세계적인 기업들 화이자니 무슨 뭐 그 릴라이 릴리니 뭐 이제 그런 큰 세계적인 기업들 요새 보세요. 뭐 살 빼는 약, 그죠? 뭐 그런 약들 나온다 그러죠. 이제 머리 나는 약. 곧 있으면 진짜 획기적인 뭐 암 치료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그냥 요새 막 하는 그런 항암 치료하는 약품들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나온다.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내장의 장기들을 막 그 자리에서 생산해가지고 내 체질에 맞는 걸 딱 이식하겠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장기, 우리 여기 이상동 원장님 치과 선생님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뭐 이빨 딱 해가지고 그냥 넣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난 눈 같은 거는요 이제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그죠? 600만 불의 사나이, 사이보그. 인간을 로봇화하고 로봇을 인간화하는 것. 로봇을 인간으로 인간화시키는 걸 AI라고 그러고 인간을 로봇화시키는 걸 사이보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눈이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내가 이제 딱 보는 순간 다 봐. 무섭게 세상이 바뀐다. 120살까지 산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미국의 구글, 무슨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무슨 최첨단의 그냥 인터넷 이런 회사들 같죠? 그 영국의 ARM이라는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그 회장이 갖고 있는 이게 반도체 원래 그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런 회사들이요. 실제로 그 회사들의 이면 속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엄청난 재정이 장수학 가장 오래 사는 길이 뭘까? 소위 오래 사는 길을 인간의 마지막 로망이라고 하는 오래 사는 문제. 어쩌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진시황 황제의 꿈이 21세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적어도 제가 매일 책을 보는데 제가 그런 과학, 미래 이런 책을 막 탐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과학, 미래.
미래학에 대한 책들을 볼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거대 담론 중에 하나가 인간은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 웬만하면 오래 살 거다. 중요한 건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산다.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문명 시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 장로님 처음 만날 때 은퇴하셨어요? 은퇴. 장로님 은퇴하셨죠? 몇 년도에 은퇴하셨어요, 장로님? 22년도 말에. 그러면 1년 아니고 22년도 말이면 이제 한 9달 됐네, 장로님? 은퇴. 듣기 좋으세요, 은퇴라는 말? 보통 쓰시죠. 우리 최 장로님 친구분 그 경찰 출신이시라고 했죠. 그죠? 은퇴하셨죠? 은퇴.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할 우리 삶의 가르침, 기준, 스탠다드는 어디 있어요? 바이블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은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는 왜 은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신 우리를 왜 은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신학에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이야기 이렇게 불러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히스토리, 역사와 역사 이전의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은 고고학으로 발굴을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 발굴이 가능한가? 소위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역사의 시작인 거야. 그 이전의 것은 원역사. 그냥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 입장,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한다면 창세기 12장은 말 그대로 이건 역사예요, 역사.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의 첫 번째,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만 여기면 너는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어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육적으로는 오늘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설이 두 군데인데 터키에는 우르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우르는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해요. 어쨌든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거리로도 800km. 직선거리로도. 그런데 성경은 하란은 터키 북쪽에, 하란은 저 터키 쪽으로 올라가야 돼. 터키 남쪽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나왔냐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출발했단 말이에요. 함께 떠났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 나이를 기록해, 성경의 나이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75세였더라. 왜 하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 12장 4절에 왜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은요. 성경에 가장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복 받고 싶으시죠? 김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어디서? 고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75년 동안 자기가 살았어요. 여기서 75년을. 그런데 이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땅으로 800km가 넘는 저 먼 곳으로. 가나안이라는 땅은 가본 적도 없어.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 모델 보고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네. 야, 내가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이거 이번에 내가 새롭게 이 분양받았어. 이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이사 가잖아요. 보통 새로 갈 집 한번 가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가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그의 나이는 75세야. 75년 동안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있어. 울타리가 있어. 내가 살았어 여기서. 75년을.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 가래요. 갑니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어떤 사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75세 된 나이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 자기의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운물이 있어야 돼요. 운물, 먹을 물. 거기는 사막이었으니까. 광야니까, 그죠?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 땅은 자기가 거기서 가축을 키우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사는 자기의 어떤 생존의 터전인데 거기서 떠나가라? 와, 이거는 모험 중에 이런 모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가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본향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해. 고향이고 여기는 고향이고 저기는 본향이야. 고향과 본향의 차이를 아세요? 고향은 육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이야. 본향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을 얘기하는 거야.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고향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야.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우리 다 나그네입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소위 미션, 선교라고 할 때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교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잘 몰라. 선교는요, 딱 한마디로 가르쳐 드릴게요. 선교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게 선교다. 이게 선교야.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럼 나그네하고 순례자 차이는 뭔데요? 나그네는 갈 곳이 어딘지 몰라. 떠돌이야. 방황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나그네라고 그래. 그런데 순례자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본향이 있어.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그러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가 되는 거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야. 내 삶의 관점을 바꾸는 거야. 내 삶의 의식을 바꾸는 거야.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거. 나는 나그네 목회를 30년 넘게 했다고 했죠. 여기는 나그네들이 있는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다.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라.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그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말이야. 오늘 아브라함을 끌어내 나그네로. 그죠? 나는 너를 끌어낸다 말이야. 끌어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그 목적지를 향해 떠났으므로 그는 순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다. 75세다. 나그네로 살다가 순례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75세인데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떠나시겠어요? 머물러 여기 세상 속에 살다가 여기서 끝내겠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본향을 향해 그 여정을 떠나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할 그 길 위의 삶, 소위 길 위의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길 위에 있는 인생. 성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인생. 내 방에 가면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붙여져 있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 외곽에 도뉴쿠크라고 하는 몽골족 이전의 유목부족이 돌골족이에요. 지금의 투르크, 터키 민족이 터키 민족. 돌골족이 살았어요. 그 땅에. 돌골족의 장군이었던 도뉴쿠크라고 하는 장군의 비문이 하나가 있어. 그 비문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느냐?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고 살아라. 이게 유목민의 명제야. 유목민의
그 유목민을 지배하는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야. 근데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것은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성경은 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 위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 75년 살았어요. 그런데 떠나라고요? 길 위로 올라가라고요? 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성 안에 있지 말고 길 위의 삶을 살아라. 길 위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길 위의 여행자야. 길 위의 순례자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갈 곳이 있어.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거야. 그 길을 가면서 그 길로 올라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 위로 올라오라고, 예수가 나는 곧 길이요. 누가? 예수께서 나를 밟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여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그 길 위에 있는 그 길을 밟고,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밟고 그 십자가를 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길, 예수가 길이라. 그 길 위로 올라와. 예수라는 그 길로 올라와. 그 십자가의 길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손잡고 그들과 함께 그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순례자야, 순례자.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선교적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야. 여러분 지금 연세가 미안하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75세 넘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아니죠. 아직 안 되셨죠. 넘으신 분 계세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궁전에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권력 서열 5위 안에 들었던, 5위 안에 권력 서열 5위 안에 들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보내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에 있는 아기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아서 40년을 그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는,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히브리.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어. 히브리 노예. 430년 동안 히브리 노예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어. 분을 참지 못해서 도망자가 됐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 미디안 광야는 신의 광야 한 귀퉁이에 있는 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라고 하는, 여러분 베두인족이라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베두인족. 이게 사막에 사는 부족을 이름하여 베두인족이라고 그래. 이 베두인족의 족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가 됐어. 그에게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베두인족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어. 아들을 낳았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여기까지는 다 알아. 나이가 80이 됐어. 하루는 양을 치우고 있었어. 목동이었으니까. 광야의 목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목동들이었으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앞에 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다.
누구신데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야.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 민족이 저기서 430년 동안 고생하는 거 보이잖아. 너 이제 가서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너라. 데리고 나오너라. 모세에게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가서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야. 모세가 나이가 80인데 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막 핑계를 냅니다.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40년 전에 이미 모든 게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차라리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어때요? 그땐 권력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젊었고. 아니 나 그때 부르지. 왜 나이 80된 영감이 됐는데 왜 이제 나를 부르세요? 하물며 내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 나는 내 민족으로부터도 배신당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날 믿지 않아. 난 도망자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고 그의 이제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는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내 건강이 입이 뻣뻣하여 중풍 맞았나? 아닐 텐데 그죠? 왜 입이 뻣뻣했을까?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솜씨가 없었나 봐요. 아니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거나 40년이 지났으니까. 예? 40년 동안 베두인족의 말만 썼으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어. 너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 대변인으로. 대변인까지 준비해놓으셨대 하나님이. 모세가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나이 80에.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시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고 다시 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40년을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모세의 유언집이에요. 유언집.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썼어. 거기다가.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야. 그의 신명기. 그 책을 썼던 곳이 저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산이 하나 있어. 나는 그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 90년, 91년도에. 내가 눈이 보였을 때 나는 그 산을 올라갔어. 한국교회 성지순례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내가 군목 전역하고 내가 어느 연구소에 있다가 그 연구소에서 함께 갔던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 중에 내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모세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신명기서를 썼을까? 돌아온 40년 광야를 돌아보고 그 민족이 가야 할 요단 저 너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이 120살이 된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의 나이 120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고 가셨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모세의 죽음을 찾지 못했어.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시신을 남기지 않아. 죽었는데 죽음의 흔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왜 모세는 그의 죽음을 남기지 않았을까? 무덤을 만들까 봐. 그런 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민족이 가야 할 땅은 저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야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세를 추모하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까 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야 하니까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남겨놓으면 그 민족이 자기를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앞에 머물러 있고 그 무덤 앞에서 그 민족이 매일 자기를 기억하고 추모한다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그는 자기의 죽음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위대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기다 전부 다 이 사회주의는 어때요? 그냥 완전히 미라처럼 막 그죠? 그의 죽음을 유리관에다 막 모셔놓죠. 죽은 자가 통치하는 사회. 뭐 이런 사상으로 만들죠. 죽은 사람들 큰 무덤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핑계치 마라. 여러분 핑계 대고 싶죠? 내가 지금 은퇴하고 이제 뭐 내가 우리 목회를 뭐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 사람도 못하지만은 종종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을 맡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나이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돈도 없고 건강, 돈, 나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이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쓴다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개인, 한 주체, 한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 가지로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 그분의 주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야. 돈이 없어서 장로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건강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눈이 안 보이다 그랬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쩌면 이 고통을 죽는 날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인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해. 나보고 그래 가끔. 목사님 실제로 목사님 보죠. 그런데 안 보이는 척하는 거지. 에? 근데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나 봐 다. 난 마음으로 다 봐. 난 영으로 다 봐. 난 이미 다 봤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난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영으로 본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모든 정보력의 70% 이상은요. 눈을 통해서만 얻어요. 우리의 오감이 있죠. 귀, 코, 입, 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내 정보로 받아들임. 그런데 모든 정보의 70% 정도는 눈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안 보인다는 거. 이건 고통 중에 이런 고통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간증을 할게요. 하나님이 아마 너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돼.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사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간질이라는 말 안 써요. 안질이라고 그래요.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볼 때 그때 심각한 이 시력의 장애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는 바울의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의 동행자들. 바울은 누구와 함께 다녔다? 그를 보필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실라, 그리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동행을 해. 그래서 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어요. 마지막까지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아. 누군가 꼭 함께 손을 잡고 다닌 거야. 바울의 서신이 13권이에요. 성경, 신학성경이. 바울의 성경 13권, 신학성경 모두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야. 다 대피를 한다고. 불러주고 누가 대피를 해. 왜?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게 있어. 나는 바울이다. 나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나는 바울이 아니지. 바울은 위대하지. 그럼 나는 위대하지 않아. 나는 미미한, 비루한 한 인간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기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고 있고 이 몽골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고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고 한 목사로서 목회를, 선교를, 교육을 내가 장신대 전임 강사입니다. 겸임교수입니다. 장신대 강의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내가 책을 9권을 썼어. 내 스스로 나는 내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지 않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사셨잖아.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자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보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변명이야. 또 핑계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성경이 너는 떠나가라 아브라함을 떠나가라 했을 때 그가 순종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했다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했다고. 복의 근원 되게 했고 축복의 통로 되게 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아. 조금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조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복을 받고 싶대.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안 돼. 핑계치 마라. 권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다 쓰임받는다고 그랬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잖아. 무엇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기에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쓰는 것, 이게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야. 이것밖에는 없어. 이것밖에는 없는 거야.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가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 땅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 85세로 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본문이 됐던 바로 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 갈렙.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헤브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아직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갈렙에게 줬어요. 갈렙이 그 땅, 그 헤브론 안악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되었고 갈렙이 죽어서도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그 땅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5세 된 갈렙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온 백성들이 처음 도달한 땅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정탐꾼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헤브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 스파이. 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위 정보 보고라는 거는 정보 보고. 근데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저 땅에 사는 저 안악자손들이요, 사람들이 커요. 등치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막강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견고해. 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은 맞습니다. 그 땅은 가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의 포도송이는 너무나 커서 혼자 들을 수가 없어. 포도송이를 혼자 들을 수가 없대. 얼마나 컸는지. 맞습니다. 그 땅은 가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장애물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마주하고 삽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나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것은 내게 밥이야 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갈렙.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이 땅, 헤브론 땅,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안악자손 거인이에요. 거인족. 성경에는 그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해. 이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로 돼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늙었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다시 한번, 은퇴는
없다. 은퇴는 존재하지 않아. 누가 은퇴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회에서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목사. 그건 교회가 그냥 교회법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들 위해서 길을 좀 비켜주라고 은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은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여기서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 이제 몇 시입니까? 아, 예. 2008년도 8월에 동아일보에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 칼럼을 보고 뉴 라이프 미션을 생각했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이런 칼럼이에요. 나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소위 65세 은퇴할 때 나는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대. 했대. 그런데 65세 은퇴해가지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렸대. 집에서 손자보고 이제 언제 죽나 하고 가만히 죽는 날만 기다렸대. 근데 95세가 됐대. 안 죽었어. 문제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따져보니까 95세야. 65세에서 95세가 됐어. 30년 동안 난 뭐 했지?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안 죽었어. 그때 이 노인이 후회를 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아하, 어떠라.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노인이 그 칼럼을 동아일보에 썼을까.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어학 공부를 할 것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한대. 왜? 105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105세가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제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칼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천안에 있는 호소대학교를 만든 강석규 장로입니다. 나는 그 강석규 장로의 아들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 호소대학교 총장이에요. 내가 학교를 가봤어. 와, 멋있어. 훌륭해. 이야, 이 학교의 이사장이었고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이었구나. 후에 103세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03세의 강석규 장로는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칼럼을 보고 내가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돼.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니어들, 한국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시니어들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이 엄청난 자산을 죽는 날 이게 세상도 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컴퓨터도 말이죠. 그 안에서 소위 금을 캐고 은을 캐고 그래서 요새 도시광부라고 그래. 도시광산 그거를 여러분 아세요? 도시광산이라고 그래. 그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저 화성에서. 내가 거기를 2번이나 갔다 왔다고. 가보니까 만만치 않은 비즈니스야. 야, 이 쓰레기들도 재활용을 하는데 하물며 왜 사람은 재활용을 안 하지? 왜 사람은 저 쓰레기보다도 못한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로 촘촘하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하나님이 가장 정성 들여 만든 존재들인데 왜 우리의 삶은 은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할 일이 많아.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 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뉴라이프 미션, 뉴라이프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와, 그분이 지금 연세가 103세입니까? 104세 됐습니까? 올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연세도 기억도 안 나. 그분이 2세? 1세 이때 우리가 오셨던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강의하시기 전에 내 방에서 그분이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교수님, 내가 물었어. 내가 그분 책을 다 읽었어. 내가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다 읽었습니다. 제가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핸드폰으로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어. 요새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떤 데 2권도 읽어요, 내가. 응? 김영석 교수의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칼럼 수필집 같은 거 갖다가 놓고 읽으면요. 아, 참 이게 참 엄청나 재밌고. 내가 물어봤어, 장로님. 교수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셨습니까? 인생의 황금기. 이 교수님의 최고의 황금기. 지금 100세가 넘은 노 철학자에게 아직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물어본 거야.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셨습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 60대에서 70대까지입니다. 60대에서 70대. 60대에서 70대. 그 얘기 뭐예요? 한 20년. 아니, 그분을 따지면요. 사실은 지금이 황금기야. 그분이 1년이 꽉 스케줄이 짜 있어. 스케줄이. 그분을 초청할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한번 강의에 초청하려면 강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상상도 못하는 강사료를 받고 엄청난 세금을 나라에 내고 100세가 넘은 노 철학자가 지금도 왕성하게 세상을 살고 계셔. 야, 난 그것을 보고 말이죠. 와, 부럽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에? 부러워하면 진 거야.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따라 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시작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퇴는 없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요. 나는 뭐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장로님은 진짜 120살까지 사시겠네요. 건강하셔가지고. 은퇴하고도 100살까지만 산다 그래도 한 30년, 40년은 더 사셔야 되지 않아요? 요즘 다음 세대 합니다. 사람들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게 60%인데. 애들을 안 낳았는데. 0.7명 낳았는데. 그 중에 교회 나오는 애들도 극히 미미하고. 부모들도 교회를 안 보내, 애들을. 대학교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누가 다음 세대예요?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야. 여러분이
다음 세대야. 따라하십시오. 내가 다음 세대다. 우리가 다음 세대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도 다음 세대. 여러분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할 일이 남았어. 약속이 남아있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약속, 은총의 약속이 갈렙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이 있어. 남아져 있어. 남겨져 있다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내 삶에 약속이 있다고. 내가 약속이 있는 백성이야. 우리가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그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많아. 그러므로 뉴라이프 미션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선교를 살기로 작심한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얘기할 거야.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듣고 가서 보고 확인하도록 여러분에게 그 가이드를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최명국 장로님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가야 돼. 꼭 가야 돼. 꼭. 내가 여태까지 이거를 내가 강조를 안 했더니 막 끝나고 안 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삶인지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나와 함께 체험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에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오장로님 해주셨으면 좋겠어. 반장을 해주시고요. 총무는 나중에 우리 오장로님하고 한 목사님이 뽑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24기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을 엮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24기는 이제 하나의 멤버십으로 딱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 뉴라이프 미션 24기 공동체. 그래서 함께 이 과정의 모든 게 끝나면 함께 비전 트립을 갑니다. 우리에겐 5군데의 역파송 선교지가 있어. 터키, 인도, 베트남, 몽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갈 겁니다. 올해는 터키를 갔다 왔고 지난 7월 초에는 몽골을 갔다 왔어요. 내년 6월 마지막 주에도 몽골을 갈 거야. 내년 마지막 주에 몽골은 아랑가이라고 하는 호수과를 갈 건데 이 호수를 가는 내년 6월에 가는 아랑가이라고 하는 몽골 호수, 몽골에 가는 이제 비전 트립도 있고 그 내년 25기와 함께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곳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리더십과 함께 토론할 거예요. 베트남을 갈지 아니면 터키를 갈지 인도를 갈지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같이 움직입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통 은퇴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야, 로망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 여행. 세계 여행, 세계 일주. 세계 일주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 예? 한번 그 여행사 통해 가지고 깃발 들고 쫓아가는 거야. 노란 모자 쓰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요. 힘들어 못 가. 재미도 없어. 근데 우리 뉴라이프는 비전이 달라. 내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진정한 로망 이루시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